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면이자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한 놀라운 그림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 같고 또 우리는 날마다 수고와 한숨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처음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 망가졌고 모든 피조물들은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은 바로 그 소망의 결론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펼쳐 보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루신 새 창조와 영광입니다. 1절을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냥 낡은 집을 수리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다시 지으시는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이제 죄와 고통에서 사라진 완전한 새로운 세계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음 2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은 단지 천국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부처럼 단장되어 하나님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항상 그 약속을 지키어 오셨고 또 이제 완전히 성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누가 닦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닦아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 또 외로움, 상실, 실패, 억울함, 아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닦아주십니다. 죽음도 애통도 아픈 것도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미래에 일어날 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롭게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시고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오늘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아픔과 눈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슬픔이 있든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직접 닦아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또 억울하고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다면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뜻입니다. 창세 전부터 가지셨던 계획이자 역사 속에서 수없이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위대한 공표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는 값없이 주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경고도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또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의 유혹으로부터 빠져 음녀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를 마신 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택을 촉구하십니다.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불과 유황의 둘째 사망에 이를 것인지 현명한 결심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계속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그 끝이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는 그 생명수를 마시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물로 목을 축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고 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새 창조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속을 이루셨고 또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생명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을 갈망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정신없이 바쁘게 시작되는 하루일수록 우리는 진짜 내 영혼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지 편안한 하루, 또 문제 없는 하루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며 지켜야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유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싸움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이기는 삶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붙드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지만 값싼 은혜는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은 용서하시니까 괜찮겠지 라며 가볍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도 심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의 선택과 말과 행동이 영원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거룩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입니까? 지금 힘들고 지쳐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지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